오늘 제목 뭐예요? 바벨론의 증인. 새 청년 누구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다니엘서 3장을 다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본문. 지금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론이 지금 포로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에. 그죠? 새 청년이. 지난번에 선생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말씀 주셨죠? 다니엘도 같이. 근데 이들은 실제로 왕궁으로 끌려왔죠. 왜? 왕족, 그러니까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공부 배운 렘넌트들이 끌려와서 결국에는 뭐 했어요? 뜻을 정했죠. 그러죠. 자,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가 추석 명절이죠. 우상숭배. 우리 전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히 흑암으로 덮이고 우상숭배하는, 그쵸? 우상숭배는 반드시 재앙이 따르잖아요. 근데 우상숭배하면 누가 역사예요? 그렇죠. 사단, 귀신. 왜? 우상숭배를 조종하고 있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들이 바벨론 나라에 보이게는 포로로 이제 왔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도 뭔가에 지금 복음 아닌, 하나님 아닌, 말씀 아닌, 하나님 것과 상관없는 것에 지금 잡혀 있다 그러면 이미 사단의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나 사건이나 하면은 말씀을 들으면 안 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 의미를 두고 영적으로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렘넌트는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이는 쪽에서 우리들이 우상도 그냥 형상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 우상인 줄 알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 우상, 신전과 신당 얘기했죠. 신상.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돼버려요. 잘 아셔야 돼.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우상한테 빌어. 뭘?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복 달라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만든다니까요. 돌 깎아서. 그 다음에 나무로, 또 흙으로, 쇠로.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로 만들었어요?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가보면 많잖아요, 우상.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선생님 대만 갔잖아요. 대만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금색 입혀서 거기는 도구맨 거죠.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겨서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전. 그러죠. 절 막 이런 거. 돈 엄청 들여서 거기서 사람들이 가서 돈 놓고 빌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밤에 불 꺼져봐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 집집마다 꼼꼼한데 십자가는 안 보여. 뭐만 보여?
집집마다 신당 빨갛게 전부 다 집집마다 신을 모시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뭐 하라고? 복 달라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전부 나, 육신, 성공. 일본 목사님 다녀오셨잖아요. 800만 신. 그게 뭐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신사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신사 참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네 신의 신당을 우리나라에 상관도 없는데 누가 시켜요 그걸? 귀신이. 여러분, 이게 보이는 형상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 그렇죠? 우린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운동이 우상될 수 있고, 우리가 뭐 돈이 우상되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마음이 가 있고, 예를 들어 사람이 우상돼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면은 그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신격화하는 거예요.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속여버린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이게 강대국만 그래요? 약소국 다 그러잖아요. 모든 나라가, 그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뒤에서 조종한 게 사단이라니까요. 왕들.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 왕들이 전부 임금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왜?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존재인데, 영적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조차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영적 무지죠. 그런 상태에서 왕을 하고 있어. 나라 정치를. 자기의 권력, 자기를 높이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뺏어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거에. 누가? 배후의 사단이. 그러죠. 이게 전 세계 영향받죠. 전 세계 다. 흑암, 우상.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면은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이 재앙이 임한 게 전쟁, 기근, 노예, 포로, 속국. 그쵸? 뒤에서 조종하는 게 뭐라고요? 사단. 뒤에서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쵸? 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났어. 인간들이. 그죠? 하나님 있는 것조차도 몰라.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니 누가 잡아버렸어요? 떠난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근본이에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렇게 잡혀 있어. 그죠? 그러니 전 세계에 지금 정신병동이 돼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게 뭐예요? 영적 문제죠.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질병이 와버렸다니까요. 지금 영적 재앙 시대, 정신 문제. 그쵸? 전쟁, 기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독, 뭐 자살, 살인. 지금 모든 게 결국에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잖아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나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돼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그거에 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조상 3, 4대 어떻게 된다?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지금 제사한다고 누구한테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성묘 가가지고 묘등에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진짜 이거 기도해야지 말로는 안 돼, 그죠?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장악돼 버렸기 때문에 선생님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어, 안 돼. 속이는 거라니까 사단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은 우리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니라니까요. 조상이 귀신 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온 사탄 마귀 귀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속이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 속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사단은 어떤 존재? 그렇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일 사건이 왔을 때도 우리는 영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 그죠? 영적으로 봐야 돼. 이 부분 보세요. 진짜 이 사단은 속이는 존재. 속이는 존재. 지금도 여러분 지금 예배 와서도 속인다니까요. 그쵸?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나고 영이 죽은 자들은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 마귀 시킨 대로 해야 돼.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쵸? 그러니 이런 재앙과 저주가 끝없이 오는 거예요. 재앙 시대, 지금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중독 시대, 영적인 질병 시대, 전부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영적 문제로, 근본 문제로. 그러죠?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근본 불신앙. 그래서 사단한테, 귀신한테 잡혀 있어서 귀신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돌탑 쌓는 거 봐요. 그 참 진짜 신기해. 보는 사람마다 다 갖다 얹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빌어봐요, 거기에다. 누가 역사해요?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대기업들, 경제인들, 전부 정치인들, 뭐예요? 무당, 무속 끼고 있잖아요. 어떤 그 탤런트가 또 무속인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렇게, 왜 그러냐면 불안해.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도 불안한 거야. 두려워. 왜?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리고 시달리는 거지, 결국엔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 무당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 그리고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렇죠? 대기업, 우리나라 최고 잘 나간 대기업도 뭐예요? 원불교.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돈 갖다 다 그거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뭐밖에 없나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죠? 이들에게 강대국의 왕의 전 세계 뭐가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사야 지난번에도 했지만 60장 2절. 자, 세상을 캄캄함. 자, 만민을 가려버렸고 누가? 사단이, 어둠이 전 세계를 덮어버렸다니까요. 뭐가? 사단이, 어둠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여러 사람한테 비친 빛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니까요. 그죠? 왜? 이 그리스도만 요한일서 3장 8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분만 예수 그리스도죠. 그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성취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제 문제 해결. 그죠? 이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쵸?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왜? 모든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야 돼. 그쵸? 이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전, 영세전에 여러분 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빛을 영접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창조의 빛이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쵸?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해 있다는 말은 그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 이미 구원받는 순간. 그러죠?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랬죠.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걸 누리면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자, 일어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세상의 빛이래.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택했어. 우리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했어. 하나님 자녀로.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전할 자, 죄와 저주 사단 지옥권 세계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빛을, 기이한 빛을 선포할, 선전할 자, 전할 자. 그죠? 한 주간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돼. 그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난 빛의 자녀,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빛으로. 나는 빛이야. 흑암이 덮여 있잖아요. 어둠이 덮여 있어. 가정, 가문에. 그쵸? 지역, 민족,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언약 붙잡고 실제로 믿으면 되잖아요. 믿을 때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죠.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대사. 그쵸?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자, 바벨론의 증인이지만 이 시대의 영적 재앙 시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증인으로. 그쵸? 자, 누구를 증인으로 세웠나요? 바벨론의 새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새 청년을 증인으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그쵸? 이 사람들은 첫 주에 선생님 얘기했죠. 무슨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사야가 선포한, 미리 애언한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니네 나라 언약 놓치고 결국에는 우상숭배하다 결국엔 포로될 것이다. 더 황폐하고 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 6장 13절에 언약을 준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냐 그랬죠.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자,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자가 렘넌트고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 남은 자 렘넌트가 여러분이고 우리 선생님들이고 그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다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그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하며? 우리 언약 붙잡고 누리고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새 청년이 뭐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죠. 뜻을 정하는 말은 뭐예요? 결단. 이 결단이 무슨 결단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결국에 언약 놓쳐서
우상숭배에서 포로가 됐어. 남의 나라에 포로를 끌려왔잖아요. 그러니 언약적인 한이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쵸? 나는 절대 우상숭배 안 할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길 거야. 그쵸? 그 결단을 한 사람들이 이 세 청년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청년. 그러죠. 그래서 우상의 제사 지낸 음식이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사단과.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알았고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했던 건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한 거라니까요. 영적 싸움을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한 거지, 이들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뭐예요? 통치자, 권세자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누구와의 싸움이다? 사단. 통치자들을 붙잡고 있는 게 사단. 정치인, 경제인을 붙잡고 있는 게 사단.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한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들은 보세요. 진짜 믿음이 있고 실력이 있는, 믿음과 실력을 갖춘 뭐였어요?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쵸? 영적 서밋.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영적 서밋이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은 사람들. 그죠? 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뭘 주셨나요? 학문도 주셨고,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셔요. 그 다음에 박사 무슨 술객보다 더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은 모든 책 서적을 통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뭐 하면?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통해버리면. 이들은 하나님과 통했잖아요. 언약 붙잡고 늘 기도했어요.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이 함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언약을 붙잡고 누렸던, 기도로 누렸던 다니엘과 세 청년들. 그죠? 그러니까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커다란 금신상, 자기 형상을 닮은 금신상을 만들었겠죠. 만들어서 모든 각 나라, 각 백성들 다 불러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 권력, 그죠? 그러면 자기 나라, 그거를 가시에게서 절하라고 하는데 누구는 안 했어요? 다 하는데? 그렇죠. 이 세 청년은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우상한테 절하는 거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왜냐하면 이들은 인재야, 인재. 바벨론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 그 다음에 왕한테 반드시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 아깝잖아요. 너무 실력 있고 뛰어난 인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뭐 각종 음악, 그죠? 풍악 울릴 때 한 번만 절해라,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왜? 주기가 아까우니까. 한 번만 절하면 괜찮지 않냐, 한 번만 해다오. 왜? 죽이기 싫다는 거지. 그런데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했어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3장 16절. 다니엘 3장 16절. 담대히 얘기하죠. 느부갓네살한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죠? 확신을 가지고 못을 박았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쵸? 완전히. 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라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어. 그죠?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상한테 절하겠어요? 귀신에게?
그쵸? 그걸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한 거죠. 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이다. 더 귀한 중요한 말을 했죠. 3장 18절. 3장 18절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풀무불에 타 죽어도 불에 타 죽어도 왕이 섬기는 그 신도 섬기지 않을 뿐더러 그 불상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내가 죽어도 된다. 그게 뭐예요? 생명건 결단.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런 일은 없겠지만 생명건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면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하고 나는 그분만 있으면 돼. 난 죽어도 돼. 왜? 죽으면 천국이잖아. 죽어도 돼.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집어 던졌죠. 풀무불 더 뜨겁게 7배로 뜨겁게 해라. 그리고 집어 넣어라 묶어서. 그죠? 명령을 내렸어. 그랬더니 시킨 신하들이 가서 집어 넣었는데 금방에 갔는데 다 타 죽었잖아요. 집어 넣었어. 어떻게 됐어요? 3장 25절. 3명을 묶어서 집어 넣었는데 몇 명이 돌아다녔어요? 4사람. 왕이 보니까 막 묶여있지도 않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유유히 4사람이 걷는데 한 사람을 보니까 누구 같다?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천사. 이미 이때 생명 걸고 이 확신 가졌을 때 뭐가 무너졌을까요? 이미 사단이 무너져 버렸어.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버렸어. 믿음이잖아요. 그죠? 진짜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 생명 걸어본 결단을 내리니까 실제로 사단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불을 지켰어요. 이 불 속에서 이사야에서 보면 그거 나와요. 너희가 불 속에 갈지라도 타지도 않게 내가 지키고 물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서도 빠지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 나와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해버려. 왜? 그게 뭐냐? 언약 성취잖아요. 그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역사가 실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왕이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부르죠.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니까 어때요? 불이 능히 그들을 몸을 해하지도 못했고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도 어떻게 된다? 빛도 변하지 않았고 누렇게 변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어.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죠.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 이기 엄청난 이기였죠. 죽음의 이기였잖아요. 그죠? 이기, 문제, 어려움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문제가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누려 그리스도를 행복해 할 때 문제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죠. 이 기회가 뭐예요? 계획이 뭐였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그 시간. 그죠? 전달이 된 거예요. 니들 믿고 있는 그 신 다 가짜야. 그죠? 그게 아니야. 너희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증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 시간이죠. 모든 그 왕궁에도 그 다음에 바벨론 전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쵸? 전달되는 그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본 왕이 왕의 고백이죠. 느부갓네살 왕
왕의 신앙 고백. 누가 낫살 왕이 신앙 고백했다니까요. 왕이 결국에는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거죠. 그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쵸? 보면은 그럼 뭐라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 하나님이 말하자면은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이들이 섬긴 거는 내가 말하자면 섬겼던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 사람을 구원할 자는 다른 신이 없다. 구원자는 오직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왕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구원자예요. 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사단, 죄, 저주, 지옥 권세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자 하나님만 우리는 믿고 섬겨야 될 존재. 그분만 구원자야. 이거를 어디에다? 그때 당시에 각 나라, 각 지역 다 각 언어로 말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전 세계. 237 전 세계에다가 왕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조서를 내려서 왕이 뭐라냐면 전도와 선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왕이 결국에는 전도 선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왜? 봤잖아요. 그렇죠? 본자가 증인이잖아요. 증인으로 쓴 거예요. 확실하게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뭐 하냐? 여러분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빛의 망대. 여러분이 빛의 망대죠.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모든 지역으로 이제 파송 하나님이 캠프하라고 빛의 캠프를 하라고 파송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돼. 가가지고 맛있는 것만 먹고 놀지 마시고 계속 가장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랩넌트 초등부, 유초등부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 여러분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여러분 속에 계속 각인시키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죠? 계속 듣고 암송하는 이게 여러분한테는 최고의 빛을 내 속에 망대를 세우는 거고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계속 듣고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 그러죠? 이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을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가정 가문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 놓고 흑암 꺾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 벌벌 떨고 떠나니까. 완전히 꺾이니까 흑암저주 재앙이. 그러죠? 어둠이 물러나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거하고 싸움이지. 그리고 속지만 않으시면 돼. 여러분이 어디 가도
속지 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시고 속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빛이 바래져서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과 새 청년처럼 영적인 재앙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거룩한 씨,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임해 있기에 한 주간 흑암으로 우상으로 덮여있는 재앙지대 그 모든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파송하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